입니다. 복된 나라 가여 주시고 올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저희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고 또한 부르짖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임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어진 1분 1초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은혜롭고 복된 시간 보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또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서는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달려가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우리 찬송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모든 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또 예수님 나신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가 점점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이때 더 기대도 좀 더 안 될 수도 있고, 산타 할아버지를 이제 믿진 않으시겠지만, 네, 선물이 기대가 되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진정한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번 성탄은 또 그 어떤 해보다도 복된 성탄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 2024년도 또한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맞이하는 또 크리스마스, 이번에 맞이하는 성탄이 이전에 맞이했던 성탄과 또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성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내가 또 다시금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는 귀한 또한 준비의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러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이 기억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평강의 왕이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로 우리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서 감기 걸리지 않고 우리가 더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었죠. 지난주 시간에 조윤주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설교를 자주 까먹어 주셔야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음에 또 해도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예. 저는 이제 조윤재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제목을 주시고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면서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 마음 가운데 오는 저의 마음이 진심이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가 이제 성탄절이 2주 남은 상황의 금요 기도회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탄절 이렇게 마지막 금요 기도회잖아요. 근데 2주 전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가 봐도 이거는 성탄절에 관련된 설교잖아요.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시고 설교를 하시는 걸 보고
다음 주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나. 성탄 2주 전에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고 성탄 일주일 전에 오늘 제가 다른 설교를 해버리면은 살짝 제가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굉장히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절망감과 정말 그런 분이 아니신 줄 알았는데 배신감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엘이 나와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정말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도 똑같이 설교해라 라고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사복음서를 쭉 보는데 오늘의 이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이 오기 전 마지막 금요 기도회인 오늘 저는 그가 오신 이유 2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보통 이렇게 하면 답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하라고 했는데 인사를 하시는 분이, 저는 왜 질문을 요구했는데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많은 이유가 있죠. 각자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수많은 이유들 중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굳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 우상이 가득했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밥벌이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각 종족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신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허락하셨고 이방신을 알던 우상을 알던 그에게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본 정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우리가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 또 믿음의 동지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은혜를 주셔서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나라예요. 여러분,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정말 작은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의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고 우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이 발생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라는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았죠. 1980년대는 필리핀보다 우리가 못 살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조차도 없는 그러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태반이 문맹이었던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축제인 올림픽이 이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개최되었죠. 전 세계 축제인 또 하나의 월드컵, 심지어는 동계올림픽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를 보고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지의 칼럼니스트이자 뉴욕타임즈의 대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다라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 근거로 말하는 것이 50년 동안 연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전 세계의 대만과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성장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음악과 TV 프로그램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베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통신과 우리나라의 전자기계 등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께서 이러한 성공에 대해서 이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죠.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국의 지원만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했다면 전 세계의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만큼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들도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어내야죠. 여러분, 결국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정말 야인 시대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이 등치와 주먹 하나만 믿고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중학교 시절이었어요.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대로 그 시대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늘 찾아오셨지만 제가 그분을 거부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김없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제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만났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분명하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삭개오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본문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악 덩어리가 태어났어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이놈의 자식의 죄 때문인지 맹인으로 태어난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평생을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들도 외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상대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가신 것일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왜 찾아오신 것일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왜 그토록 우리의 문을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된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맹인은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는 인생, 구걸하는 인생, 부모도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자포자기한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로 인하여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진정한 인생의 역전을 이 사람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 오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나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맹인을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또 우리나라가 받았던 이 은혜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맹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오늘 맹인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땅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맹인은요, 예수님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자신들이 궁금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맹인이 무언가를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 지금 맹인은 이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랐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진흙이 예수님의 침우에 의해서 진흙이 됐다는 사실은 더욱더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 우리가 가래를 막 끌어올리듯이 막 그렇게 뱉으셨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막 침을 모아서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뱉으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른 거예요. 뭔가를 바른 거예요.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맹인은 이게 뭔 일이야?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맹인으로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불강력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가 와서 진흙을 바른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뭐 피할 수는 있어도 제대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대해서는 맹인의 의지대로 가능했던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데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뭐 후각이 발달했다 해도 설마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온 것처럼 뭐 물의 냄새를 맡고 뛰어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실로암이 어느 쪽에 있는지 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나아가 그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맹인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찾아가셔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은 맹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맹인의 의지대로 그는 실로암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니까요. 실로암이 어딘지 그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방향조차 알지 못하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에 그는 곧장 일어나서 실로암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서 씻으라고 하셨기에 그는 무조건 일어나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순종이 어딘지도 모를 그 실로암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으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뜨지 못했던 그 눈을 그는 뜰 수가 있었죠. 그의 순종이 그를 사명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발라졌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실로암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실로암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당장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다른 곳 한눈 팔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 새벽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돌아온 이번 주 주일 이제 출애굽기 거의 끝이 납니다. 39장에 나오는 성막이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완성은요, 온전한 순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졌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나? 아니,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 좀 더 편할 텐데,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의문점 다 내버려 두었어요.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만들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이 완성되었는지를 그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오차 없이 재료마저도,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마저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한 완성한 그 성막처럼, 오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뛰어가서 실로암의 몸을 담그었던 이 맹인처럼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 속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우선은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를 위해 여러분 간구하세요. 노력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여러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맹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외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뜬 맹인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죠. 그 질문에 맹인의 답이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맹인이었던 그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찾아가서 이 맹인이 진짜 맹인이었냐는 걸 계속 추궁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부모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요?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우리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아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부분이 22절 말씀인데요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출교를 당한 자들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소외당하는 정말 비참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어떻습니까?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꼬투리 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는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는 그렇게 말해요. 진실을 말해도 들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좀 이렇게 비꼬는 듯이 말하는 거예요. 빈정거리면서 말하는 그런 반어법이죠.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쁜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하자 맹인이 또다시 말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맹인이었던 내가 눈을 뜬 이적보다 이상한 것은 그 증거를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당신들의 불신앙입니다. 맹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를 듣지 않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구약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살아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간구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맹인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맹인은 참된 진리시며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할 위기, 출교를 당할 위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맹인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정말 고난과 멸시와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막 그 고난에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제 막 고난에서 벗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출교로 인한 그 고난은 내가 감수하겠다.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바로 신뢰함의 삶,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 자신을 찾아옴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게 살아가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맹인과 같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맹인은 바닥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실패를 통하여 성공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언제 치유되어졌는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를 발견할 때 치유가 찾아왔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자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인생이라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공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높은 하늘 가운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때로는 바닥으로 뚝 떨어져서 오늘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태어난 존재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드러내시고 내 입술로 드러내시고 나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정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내 정말 이 연약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아직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먼저 받아들인 자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인 것이며,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이유,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자 하는 그 뜻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 마음에 힘이 겨울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험한 풍파가 나에게 몰려온다 할 때 하나님 우리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엄한 풍파를 모두 다 물리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그것이 단지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늘 맹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실로암으로 뛰어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실로암, 그것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 다른 어떠한 것 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함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의한 향기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아버지 올 한 해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아가고자 했지만 난 자신이 없어 나아가지 못했다며 새로운 한 해는 아니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음뱅이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명자가 되어서 저들이 예수를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진리 약속된 그 메시아 오실 그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니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단순한 사랑과 평화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유일한 신 하나님의 그 사랑, 유일한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기 위함임을,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임을,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찰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성탄의 참된 의미가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25일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그러기에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은 지금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그냥 맹목적인 사랑과 평화가 전해져야 한다는 말만 하고 그 사랑과 평화가 누구에 의해서인지를 전하고 있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진정한 것이며 영원한 것임을 아버지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25일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순간 상관 가운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발짝 내디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수록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성탄의 주인공이신 이 땅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오늘 맹인과 같은 하나님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인과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가 밟는 그 모든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출의 은혜를 임하게 해달라고, 또 오랜 병상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진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김기욱 지사님, 또 우리 김명래 장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연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혹시나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마무리되어간 2024년도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권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아버지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 가운데 우리 계신 우리 예수 권사님, 김수장 권사님, 하나님 김기욱 지사님, 또 우리 김명래 장로님, 하나님 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몸에 있는 모든 더러운 역한 영들, 하나님 그 육신을 주님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 그 육신 가운데 임하여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낫게 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불가능이 없이 믿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우리가 주님이 보이신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게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모든 성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무너진 담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강북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진정주 안의 산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거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르지 않게 감사한 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5년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신 은혜를 기대하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우리를 위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주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한 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의 기간에 수고하는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도와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날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시간 세우시 우리 구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고 깨우치고 받고 하나님께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주님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의 강건한 절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우리 모두 강북 중앙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